디모데후서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이 고통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면 육적인 이런 고통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육적인 고통이 아니래요. 육적으로는 즐겁고 좋겠죠. 그러나 그 영적인 고통을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영적인 고통. 다시 말하면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과 육의 고통이 있어요. 육신의 고통은 누구한테 뭐 맞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어디에 구금당하거나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럴 때 육적인 고통이 따라오죠. 마음의 고통은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되고 나면 영적인 고통이 와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예요. 그건 어떤 자기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은 자기의 이 육이 살기 위한 본질적인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육이 살기 위해서 어떤 아픔과 배고픔과 위험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성적인 것,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이 절박한 것, 이런 것들이 육의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이끌고 가죠.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육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마음이 명령에 따라요. 마음이 먹지 말라면 먹어요. 심지어 마음이 말하기를 너는 죽어라 그러면 죽어요. 육신은 자기 스스로 죽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질적인 것이 있지만 그러나 순종파예요. 그냥 아무 뭐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근본은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것에서 와요. 영적인 주체가 누구냐? 영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영이 누구와 접촉되어 있는가? 사탄과 접촉되어 있느냐? 세상과 접촉되어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영이 끄는 대로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육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되어질 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 역사가 우리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는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을 갖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인생에 남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육적인 거기에 매여서 육적 인본주의, 인간이 제일 크고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육적인 것으로 가게 되죠. 육의 본질에 따라서 흘러가는 아주 저질적이고 저차원적인 세계로 가게 됩니다. 인본주의로 가게 되고 유물주의, 쾌락주의, 향락주의 이런 것으로 빠져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향락을 위해서 육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끊어져 버리니 영적인 고통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육이 어디로 가느냐? 육적인 기쁨으로 육적인 인간 육신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즐겁게 하고 또 육신이 원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구애함이 없이 그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모도 자식도 이웃도 형제도 없어요. 오직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게 있는 거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 물질을 빼앗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본주의, 쾌락주의, 유물론적인 물질주의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제나 말세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물질과 권세와 능력,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유혹하게 되고, 유혹을 받는 사람은 그들에게 주어진 욕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근본적인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쾌락을 유지하겠다. 그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욕구, 이런 욕심이 결국은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고, 유혹을 하게 되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역순환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얀네와 얀불에,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한 것이 그 진리를 대적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되고 믿음에 관한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지고 유물주의, 쾌락주의에 빠지면 믿음은 없어져요. 믿음은 버리고 뭐만 있어요? 하나님은 없고 인간만 있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행할 수 있다라고. 윤리와 질서, 윤리, 도덕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나의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주변의 거치장스러운 건 다 제거해버리고 그걸 빼앗기 위해서 수단 방법과 뭘 가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수없이 많은 것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어리석은 욕심에 끌려가지고 결국은 무너져버리고 말이에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노력하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없이 많은 책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과의 나의 단절이 끊어버리면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알게 된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흔적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만진마 되었고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아무리 배우고 그래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분명하게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예, 자, 바울 사도는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어떤 쾌락, 육적인 안식, 이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것을 영적인 것에 맞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바울 사도 디모데 보고 너는 고난을 받으라. 아니 왜 자기 제자한테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예,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의 고난도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순교의 자리도 그냥 담담하게 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그 길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일을 위해서라면 바울 사도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 이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그것을 영적인 것에 맞춰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하여 그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육적인,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 게 아니죠. 육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막 그냥 얼마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죽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애써서 정말 생명 걸고 그냥 힘을 다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결국 자기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죽이려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그 일에 그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갖다 바치더라 그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자기가 죽을 똥살똥 모르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데 갖다 쓰는 게. 근데 그것이 뭐예요? 쾌락이라는 거예요. 즐겁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참 즐거운 것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좋은 것에 쓰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데 쓰이고 말더라 그거죠.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게 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속이는 악한 사람들 거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잖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사람들이 많은 지식이 있고 수없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진리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그 최선을 다하는 모든 걸 다 해버리고 바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가야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이끄는 대로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고요. 그걸 다시 한번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말씀을 위해서 살다가 말씀 속에 거하고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호흡하고 말씀 속에 살다가 우리 말씀 속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이 갈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이 고통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진리의 진리 가운데 거해서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먹고 마시고 행하며 순종하며 걸어 육신의 길이 아니라 영의 길을 주의 길로 걸어가서 오늘도 멋진 승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